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은 지혜가 소리 지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인생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자가 걷는 길, 또 하나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걷는 길. 여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양극단의 길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먹자 골목 같은 데 가면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가 원조입니다. 그럼 또 옆에서 또 진짜 원조집이 이렇게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악한 자 그리고 지혜자. 오늘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등장을 합니다. 잠언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9장까지 계속해서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악한 자가 부르고 또 한쪽에서는 지혜가 부르고 이 장면들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두 절만 딱 읽어봐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잠잠하고 고요한 느낌보다는 뭔가 막 분주하고 시끄럽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발하고 막 외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성중, 성문 어귀 다 공통점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공개된 공간입니다.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높인다, 소리를 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소리치는 대상이 있습니다.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쪽을 가보면 또 다른 부름도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또 다른 종류의 부름도 있다는 것이죠. 잠시 우리가 읽은 장면 앞으로 거슬러 가보면 악한 자도 어떤 이 지혜처럼 길에서 접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과 성중과 성문 어귀에서 크게 소리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양상으로 접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지혜가 아닌 악한 자가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까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보면은 18절에도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그리고 숨어 기다림. 뭔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 지혜는 어떻게 부릅니까? 막 성중에서 성문 어귀에 막 이 시장통 같은 데서 크게 외치고 부르고, 근데 악한 자는 어떻게 부릅니까?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엎드려서 숨어 기다리다가. 분위기가 너무 대조적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태원에 선배들 따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태원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짝퉁 가방을 진짜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몇 군데. 뭐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거북이 있어요. 거북이. 그래요. 저는 거북이를 사라는 줄. 혹시 아십니까? 거북이. 이게 짝퉁에도 진짜 짝퉁이 있고 가짜 짝퉁이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짝퉁도 뭐 몇만 원짜리가 아니고 거의 뭐 몇십만 원, 거의 100만 원의 호가에 가까운 그런 짝퉁들이 있어요. 뭐 똥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팔찌 이런 거 그런 것들 보면, 구라다 뭐 이런 거 보면 뭐 가격이, 예, 그런데 그 몇십만 원짜리 진짜 짝퉁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거북이라는 어떤 뭐 공장인지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거북이 있어요, 거북이. 그래서 거북이가 뭐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거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구라다 있어요, 뭐 팔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명품, 진짜 명품이면 그렇게 가만히 와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잠언은 의도적으로 악한 자가 가만히 다가와서 이렇게 숨어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하고, 지혜가 큰 소리로 부르는 장면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은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성문 어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악인들은 절대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사슴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들킬까 봐 조용히 가가지고 이렇게 다 조준을 하죠. 와, 사슴이다! 이러면서 그 순간 이제 탈로가 나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 양쪽에 대조되는 분위기. 22절에서 지혜가 소리치는 내용을,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좋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 아하브라는 말이고, 그리고 기뻐한다는 말은 탐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탐낸다. 무엇을? 어리석음, 그리고 거만을 사랑하고 탐낸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표현,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거만을 탐내고 거만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뭘 미워하겠습니까? 뭘 미워하겠습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싸네라는 말은 원수를 증오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거만을 탐하는데 어떻게 지식을 싸네, 미워할 수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그물을 치고 기다릴 때는 미끼를 던집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소리치는 메시지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옆에 다가와서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로 꼬드기지만 지혜는 굉장히 씁니다. 메시지 자체가 이렇게 달지가 않아요. 달콤하지가 않아요. 듣기에 불편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 이런 소리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뱀이 여자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달콤하게 접근했습니다. 마치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겠습니까? 달달하게 접근을 했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겠습니까? 굉장히 농염하게 이렇게
은밀하게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악한 자들은 그 접근 자체가 숨어 기다리고 가만히 엎드리고 가만히 이렇게 뱀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선지자의 외침들은 어땠습니까? 직설적이고 불편했습니다. 광야에서, 선지자들은 항상 광야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외쳤다는 것이죠.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의 레토릭을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거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달콤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달콤한 목소리에는 함정이 있다. 길을 가시다가 누가 옆에서 달콤하게 접근해 오시면 이거 뭐야? 이러면서 한 번씩 우리가 좀 경계를 하잖아요. 말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도를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접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악인의 길은 은밀하게 덫을 놓고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 것처럼 그 종착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슴에게 가만히 다가오는 사냥꾼의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슴의 죽음입니다. 그 결말은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어귀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부르지만 그 소리는 불편한 진실만큼이나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전체에서 이 두 갈래의 길을 소개하는데 두 갈래의 길은 너무나 명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이키라, 슈브, 돌이키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슈브. 많이 들어보셨죠?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 시끄러운 소음 사이에서 지혜가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행동은 뻔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바로 지혜가 그토록 요구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슈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부어주고 보이리라. 그냥 돌이키기만 했을 뿐인데 여기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냥 이렇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뭐가 부어지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부어주신다,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 뭔가를 주실 때는 그냥 이렇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찔끔찔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덫을 놓고 조금씩 이렇게 맛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위에서 그냥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슈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것.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길을 다시 다른 길로 다 갈아타는 것이죠. 그래서 슈브는 만약에 내가 악인의 그 속삭임의 그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지혜의 소리가 들렸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길에서 유턴을 해서 지혜가 외치는 그 길을 따라서 갈아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지혜는 외칩니다. 지혜의 대상은, 지혜가 외치는 그 소리의 대상은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성문어기, 길거리, 광장, 시장통.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지혜의 소리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상경에서 대학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솔리스트를 했어요. 교회에서. 영락교회 큰 교회에서 솔리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설교가 딱 시작하면 찬양을 딱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그때는 또 성가대가 이렇게 강단 뒤로 이렇게 있었어요. 영락교회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뒤에 앉아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설교를 목사님이 딱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깊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달든지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딱 일어나 보면 옆에서 같이 이러고 있어요. 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듣는데도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안 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닌데 참 죄송한데요. 라디오에서 영어가 이렇게 막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편안하지 않습니까? 들리긴 하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소음일 뿐이죠. 들려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외치지만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은 그것이 들릴 때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의 메시지가 슬픕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불렀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그러니까 들리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고가 아니에요. 못 들었고가 아니라 듣기 싫어하였고라는 것이죠. 부모가 잔소리를 하면 귀에는 들려요. 그러나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듣기 싫어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냥 튕겨 나온다는 것이죠. 메시지가 흡수가 되지 않고 메시지가 전부 이렇게 탱탱볼처럼 그냥 벽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아무리 강력하게 들어가더라도 전혀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는데 너희가 거절했고 내가 손을 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난히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에 살면서 포항의 보경사라는 데를 내 식구가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만 제가 실수로 물 깊은데 이렇게 계곡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얕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6학년 때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물 먹었던 그 물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해군을 나왔거든요. 해군 군악대를 나왔는데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 때문에. 순식간에 물에 제가 이렇게 가라앉는데 멀리서 소리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수영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그때 사투리로 이렇게 좀 건져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약간 되게 객관적으로 굉장히 침착하게, 그러니까 내 아들이 물에 빠져서 지금 뭐 허우적대는 걸 보시면서 그냥 앉아서 허겁지겁 달려오시는 것도 앉아서 좀 건져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그 소리가 얼마나 섭섭하게 들리는지 나중에 아버지가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같이 들어갔다가 우리 둘이 죽을 수 있었다. 나중에는 설득이 되는데 그때는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저 깊은 데서 물놀이 하던 청년 한 분이 저한테는 이제 형님, 생명의 은인이 형님이시죠. 그분이 막 이렇게 되게 여유 있게 수영을 해서 좀 오셔서 저를 이렇게 끌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저를 손을 뻗었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불렀으나 듣기를 거절하고 손을 뻗었으나 돌아보지 않고 거부해버렸다면 저는 그날로 제 생명은 끝이 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이게 생명의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즉시 손을 뻗어서 그 도움을 우리가 덥석 받았을 테고 그 소리에 반응했을 텐데 왜 그랬어요?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물에 빠졌을 때는 당장 내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손을 뻗고 우리는 다급하게 매달립니다. 제 목숨과 관련된 예를 든 이유는 지혜가 부르는 외침과 소리는 죽음의 길로 향하는 이들을 향한 생명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듣기를 거절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에 따른 결과는 그 다음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26절에서 역전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좀 전에는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고 손을 뻗어도 거부하다가 이제 재앙을 만나고 나니 두려움이 임할 때는 오히려 웃음과 조롱을 받는 상황이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혜자가 조금 전까지는 손을 뻗고 계속 외쳐 불렀었는데 듣지도 않고 거절하고 귀를 막고 있다가 막상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제 어떻게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27절을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루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재앙과 두려움과 재앙이 순식간에 임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까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부르는데도 무시하고 거부하고 뿌리치더니 광풍과 같은 두려움, 폭풍 같은 재앙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나를 부른다. 다급하니까 찾는다는 것이죠. 부름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누가 불렀습니까? 지혜가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거부하던 자가 부릅니다. 부름의 주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떤 루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더럽게 말을 안 듣다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듣다가 이웃 나라가 침공해 옵니다.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침공해 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해져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루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고 또 말 안 듣고 옆 나라가 쳐들어오면 또 죽겠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구원과 은혜와 긍휼이 일상적인 것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더 이상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긍휼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구원과 긍휼과 은혜를 잠시 중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루틴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오늘 자면에서는 지혜를 향해 부르짖는 이들에게 오히려 지혜가 대답하지 않고 조롱하는 거, 요즘 말로 전문용어로 쌩깐 죄송합니다. 다른 순화된 말이 없어서 쌩깐. 지혜가 쌩을까요? 거부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예. 좀 낯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자동적으로 응답하시고 자동적으로 구원하셔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그 악습관이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 봅니다. 은혜와 긍휼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계적인 성품으로 은혜와 어떤 긍휼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할 때도 잘못해서 용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따끔하게 냉정하게 거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에게 자식을 용서해야지 왜 용서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지적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루틴화되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야만 되는 그런 주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어떤 주술화된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네, 33절은 잠시 남겨놓을게요. 네, 29절부터 32절까지만 딱 봤을 때는 이제 돌이키지 않은 자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기 행위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를 수밖에 없는 내 행위의 결과, 내 행위의 결과물을 내가 먹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은 긍휼의 작은 틈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긍휼의 빈틈을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불구하고 긍휼의 문이 조금 열려 있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33절입니다. 그 긍휼의 빈틈,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도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긍휼의 문을 살짝 열어놓으신,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밑에서 어떤 장면이,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드디어 오셨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아론까지 가세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극노하셨습니다. 모세한테 제안을 하시죠. 쟤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콜! 하나님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모세는 전혀 어떤 죄악에 참여하지도 잘못도 없었지만 그들의 죄악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우리의 죄과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때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성품을 딱 흘리세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모세가 그 말 딱 듣자마자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딱 붙들어 버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긍휼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이 마음에 약하셔가지고 항상 빈틈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긍휼의 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의 틈을 파고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29절에서 32절까지만 보면 완전히 행한 대로 내 행위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결론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빈틈이 없지만 다시 한번 33절에서 조금 빈틈이 생겨버렸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틈을 발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소음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 소음들 가운데서 지혜가 부르는, 지혜가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모하면 들립니다. 관심이 있으면 들립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뭐 그런 경험은 못 해봤지만
우리 젊은 엄마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그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내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면 다 이렇게 끄덕하시네. 내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칠 때 그 소리를 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모두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리는 곳에서 소리쳐도 그것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대충 이렇게 심판하신대요. 이러고 그냥 대충 그러고 이거 안 돌이키겠지. 근데요, 그 대충 흘려버린 그 메시지에 니느웨 짐승들부터 왕까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긍휼의 빈틈을 발견하는 것이죠. 니느웨는 악한 성읍이었지만 요나의 입에서 외쳐지는 그 지혜의 소리, 돌이킴, 슈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많은 소리들이 섞여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지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곳곳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부릅니다. 돌이키라.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사람은 그 절절한 지혜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듣기를 거절하고 튕겨내어 버릴 것이고,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혜가 소리 지를 때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소리 지를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긍휼의 빈틈을 발견할 때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